오늘 새벽녘에 제가 이상한 곳을 다녀왔어요. 3시 15분에 손흥민 축구한다고 그러길래 좀 일찍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잤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영혼을 지금 일깨워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데려간 곳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곳을 나를 데려갔어요. 사람들의 상태가 다 수분이 말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 피부 살결이 없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 골수가 다 까만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 까만 상태가 생기면 생기는 만큼 무지무지한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수 알지요? 여러분 뼛속 안에 있는 게 그게 까맣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여기에 있느냐고 그랬더니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 욕심장이 탐심을 가진 자들이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잃어버릴까 봐 막 써놨어요. 무의식 속에 여기다 그냥 진짜 지옥이라는 곳이 있구나. 사람 영혼이 완전 수분이 말라진 모습을 보면서 그 수분이 마른 상태로 고통을 받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진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짓말장이들,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진리형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곳을 저는 봤어요. 되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무심결에 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사실인가? 이거 내가 뭔가 환상을 봤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기도 조금 했어요. 그리고 3시 15분에 알람 시계가 들려요. 그때부터 나는 회개했어요. 뭘 회개 안 할 게 혹시 있을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 내가 욕심과 탐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뭘까? 막 이렇게 적어봤어요.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면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자유와 해방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 이번 합숙을 통해서 몽골의 귀한 제자들이 탄생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와 세상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금 시작된 몽골 땅에는 이제는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몽골에 복음으로 첫 열매를 가진 이번에 복음 받은 몽골의 형제자매들에게는 경쟁자 없는 재창조의 답을 가지고 몽골을 정복하게 되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리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숙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혼란스러운 삶을 버리셔야 됩니다. 몽골의 이념 사상,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특히 종교는 노예 생활을 여러분에게 갖게 만드는 하나의 함정입니다. 종교는 여러분을 포로로 잡기 위한 올무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의 틀을 벗어버리고 몽골에 있었던 그 수많은 미신, 샤머니즘, 종교 사상에서 완전 벗어나 이제는 복음 속에 있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가는 놀라운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몽골이라는 땅은 공허의 땅입니다. 텅 빈 공간과 같은 공허의 땅입니다. 이 땅은 이미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몽골이 복음 없이 빈 공간과 같이 심령 자체가 혼란스럽고 심령 자체가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번민과 삶이 운명사상에 묶여서 지금까지 헤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빛이 들어갔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크 장로님은 그 몽골의 환경부 장관으로서 두루두루 다니며 제자를 찾아 세워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음을 처음 받은 형제자매들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체크 장로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체크 장로님은 답을 가지고 사셔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 체크 장로님 자손이 아마 몽골을 이제는 다스리는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몽골은 이 땅에 우주를, 이상한 힘들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입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묶여있는 인생 모든 저주가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삶 저주가 풀어져야 죄도 고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고 탐심과 욕심의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새벽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언제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신을 부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부인할 때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이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참 왕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언제나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고집, 아집, 신앙, 신학 이런 이상한 교권의 교리로 내 삶을 도둑질하는 모든 종교 노예 사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지어다. 그리하면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으로 자꾸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언제나 그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라. 문제가 있거들랑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질랄병 발광하고 쫀쫀하고 쟁쟁그리고 찌질한 저주영을 내어 쫓아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진짜 지옥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강한 자 결박하지 않는 자는 지옥 체질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안 나오는구나. 그걸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저 사람의 얼굴이 왜 저 모양일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수분이 지금 말라가고 있구나. 지옥 가는 스텝을 지금 계속 받고 있구나. 알게 됐어요. 가짜와 진짜를 내가 늘 분별할 수 있는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짝 데리다가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내가 그 이미지를 보았거든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웃는 이미지로 가져야 되겠다. 기분이 나빠도 안 입고 와도 이미지를 바꾸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밤새 한 5시간을 한 것 같아요. 목이 쉬었잖아요. 원래 고백할게. 고백해야지. 목이 꽉 잠겨 있다니까. 오늘 심각하게
받는 분들은 심각해질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려면 춤추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받아놓고도 못 누리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다. 이걸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가장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행복자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자꾸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 거짓말장이 되지 마라.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해라. 네 죄를 고백하라고 하셨으니 너는 고백해라.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고 넘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거짓말장이가 되고 다른 힘을 가지고 살으려고 하는 게 박수요, 무당이요, 점쟁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힘이라도 끌어다가 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들이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피부에 수분이 말라가고 골수가 새카맣게 지금 타들어가는구나. 이 땅에서 지옥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알게 됐어요. 누구누구 얼굴도 보였는데 내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참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제 신앙생활에 양심을 두고 제가 복음을 발견한 이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오후 밤부터 계속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을 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모리아 산의 그 제단이 지금은 어떤 제단일까 하고 막 문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곳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 달린 곳이었어요. 수양이 보였던 그곳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 달린 곳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당신이 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좀 더 깨닫고 확인할 수 있고 네가 믿어볼 수 있는 그런 확신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실제로 여러분이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해 하고 오세요. 신학교 때 배웠던 그 예루살렘의 부분을 창세기 3장 15절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곳 전체가 다 풀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이번 9월 추석 합숙에는 그 비밀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와 오셨습니다.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너는 이제부터 난 자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힘을 끌어다가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응답 중에 응답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새겨놓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비밀을 모르고 자꾸 뭔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뭔가 막 느껴보려고 하는 이상한 상태가 바로 박수요, 점쟁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몸에 수분이 말라버리는구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는구나. 그냥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빛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골수가 썩어지지 않고 까매지지 않고 골수가 환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박수, 무당, 점쟁이 식으로 기도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과 권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상 복잡해지는 거예요. 뭔가 막 기도를 해도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기도를 하려면 너무너무나 생각이 많아져요. 너무나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나도 잃어버려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그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는요,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하나로 딱 돼 있어요. 성령 충만. 이거밖에 없어요. 왜? 자녀가 되었는데 양자의 영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제는 나는 특권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 나라의 이미 모든 상속자, 내가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 자신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부인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려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돼요. 왜? 내 원래 원죄는,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 수분이 말라가는 거예요. 볼수가 까매지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다 통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언제나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진짜 나쁜 거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제부터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로 안 살면 생각이 많고요, 말이 많아요. 쓸데없는 말이 정말 지저분해요. 그리고 하루를 사는 게요, 너무 지루해요. 지루하니까 시비 걸 놈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놀아야 할 놈을 찾고.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자꾸 같이 밥 먹을 사람 찾아내려고 하다가 서로 원수되고, 밥 먹다가 싸우고, 밥 먹다가 이간하고. 자녀된 신분으로 안 살면 참 사람이 굉장히 나쁜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모든 성경 속에 성공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고백이 있어요. 구약에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였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복음이 없었을 때에도요,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사람이에요. 제가 유순이가 제주도 극동방송에 칼럼니스트로 다닐 때였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는 또 상담 같은 거 전화 오면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 거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주 극동방송에서 저를 좀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예수를 많이 했는데 그 후에 어느 사람이 극동방송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저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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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어떤 문제만 와도 막 예수, 예수, 왕, 예수, 우리 왕, 막 이렇게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한 배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는데 옛날에 고대고리라고 싹쓸이 그 그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해경들이 막 그 고대고리로 그물을 끌고 가는데 해경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배를 추적하러 오는 거예요. 배 안에서 그 집사 하나가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막 하늘을 향하여 막 계속하니까
해경들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걸 제주방송 그 한 집사가 제 김성원 목사 그 간증을 듣고 예수 우리 왕 예수 왕 이 소리만 했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런 간증을 해서 이제 제가 가게 됐었어요. 제가 복음을 안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그 방법을 사용해야 이 땅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불화살을 쏴버리면 재앙이 오고 저주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대속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꼭 불러줘야 됩니다. 조그마한 두려움만 찾아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걱정거리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염려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해야 됩니다. 어젯밤 한 10시 한 40분쯤에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이가 한 70 정도 되셨고 중국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와서 있다가 딸과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일본에서 항상 헌금을 한국으로 보내주셔요. 근데 딸 부부가 지독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위는 중국 사람이고 딸은 조선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얼마나 그 이름을 불러대는지 몰라요. 제가 한 주간만 메시지 하루만 메시지만 안 보내도요, 메시지 보내달라고 반드시 저에게 연락이 올 정도로 답을 하셔요. 근데 그 딸 부부가 코로나로 지금 걸려갖고 죽기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는 그래도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그 이름만 부르셔도 딸 부부 절대 안 죽습니다. 네. 믿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 그 보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근데 안 듣습니다. 그냥 보내세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부를 거예요. 아침에 문자가, 응답의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이 부르고 있으면 상대방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가라지, 여러분의 돌짝밭, 여러분의 가시밭 이런 거 문제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불러주세요. 그래야면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우주의 힘이나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빠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잔머리로 생각하는 게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상하게 사는 겁니다, 인생을.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 보세요.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살아계신 주를 부인해요. 살아계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런 이단의 그런 이상한 늙은이들한테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천지 오지 말라고 출입금지 써놓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 카톡방에는 여러분 신천지 member가 한 70명 돼요. 제 메시지 보내면 아멘하고 저는 걔들한테 오는 메시지는 아멘도 안 해요. 내가 뭐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으라고 10만 다 찼다. 이제 10만 20만 찼다. 내가 맨날 이러고
때가 가까웠느니라. 걔네들의 용어는 다 그런 거더라고. 무슨 때냐? 살아계신 주가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자녀된 신분을 갖지 못하면 사람 상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가 없으면 늘 거짓말장이로 믿는 척, 아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하면서 복잡한 사람, 정신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는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떤 환경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바로 큰 응답을 받고 그 응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유대인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착각 속에 믿는 자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는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바로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만 해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는 높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지극히 크신 우편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인간의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지옥 권세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정말 이제부터 수분이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마지막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캠프, 2차 전도 캠프, 3차 전도 캠프를 지금 이젠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거쳐 다시 로마로 가고자 하는 오늘 고백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에 새겨놓고 마음껏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캠프를 이미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놓고 오늘 19장 21절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를 거쳐야 스페인으로 가면 그것이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40일 동안 집중했던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믿음의 방패가 생기고 말씀의 검을 갖게 된다. 이걸 가지고 삶의 변화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뭐예요? 남이 오리 가자 하면 심리가 주는 거예요. 겉옷 좀 주세요 그러면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정신 문제 가진 사람 2시간만 그 사람 그냥 하는 말만 계속 눈깔만 보고 들어줘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전도는 하루 막 돌아다니면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말을 1시간도 못 들어주고 지 말만 또 해대는 인간들이 있어요. 삶의 변화 없어서 그래. 삶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상대에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하고 오늘 어떻게 내가 배려하고 어떻게 내가 헌신해 줄 것인가 상대를 생각하는 전도가 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사역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이 임하였고 병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악귀가 물러나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그런데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이상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게 에베소 교회에 지금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듯이 예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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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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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믿고 부르세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도 하지 않는 자가 예수 이름 많이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부르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안 부르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그러면 부르면 저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죠. 네가 개소리만 하라고 지금 부르고 있구나. 일로 와봐라. 이렇게 부르는 거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꺾임을 받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많은 마술사들까지도 이제는 마술보다는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게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막 부르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스게와 제사장과 그의 7 아들까지도 이제는 교회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제사장들과 그의 7 아들들이 다 우리 예수 이름 부르자 그냥 그래 버렸습니다. 오요와요 막 양을 잡고 이러지 말고 막 우리 예수 이름이나 부르자 했는데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골목마다 다니면서 오 예수여 예수여 너네 교회가 어디냐? 우리 아버지가 저기 개바시 저기 제사장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사람들을 유혹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게와가 7 그의 아들들이 다 같이 막 예수를 부르면서 하고 있는데 악귀 들리는 자가 이제 그 교회 와가지고 야 스게와 7 아들 나와봐 그러는 거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막 쥐어뜯게 되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머리채를 잡아서 막 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막 머리가 빠지고 막 뒷머리가 빠지고 이랬다 이 말이. 복구멍이 찢어지고 이래서 스게와야 그의 7 아들들이 발가벗은 채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막 박살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런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포로로 묶어놔야 돈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다 하나같이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차라리 귀신이나 들리면 그래도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가 예수사랑교회 와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굉장히 이 땅에서 풍요와 번성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영적인 문제가 무섭게 강하게 사람의 영혼을 파괴한다라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풍요와 그리스도 없는 번성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테미 신상이 그 지역에 이미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우상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 주위로부터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색깔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핍박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19장 23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어지라는 도입니다. 이게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풀어내야 너희가 성결케 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이 도는 성결하는 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는 버려라 이 말이에요. 포기해라. 옛 종교 체질에서 벗어나라. 옛사람의 자아를 사로잡아 내어버려라.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결케 되어지는 도, 거룩해 되어지는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한 전도의 길을, 전도의 여정을 선택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지속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그리하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성결케 되어지는 이 도를 계속 지속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죄를 고백할 것 언제나 사로잡아 여러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건 내어쫓고 강한 자 공격이 올 때마다 결박해서 내어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로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이제 발악 증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자로 세워지고 지역의 70인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지고 이제 흩어져서 안 하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한 정신 문제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저주를 푸는 이 삼중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속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능력을 입증하는 많은 이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노예 사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기독권들이 지금 발악을 하는 상태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그 제일 먼저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지역에 막 소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아테네 신전 이 조그마한 은 장식으로 만들고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하고 부적처럼 그림으로 가져가 다니게 했던 것들이 안 팔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안 사는 거예요. 이젠 삼저주 풀면 된다고. 이제는 운명사주 팔자에서 해방받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샤머니즘, 미신, 우상, 점술, 박수, 무당을 따라다닐 필요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는 우상 신전에다가 빌 필요도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종교에 심취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상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휩쓸 필요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계속 2, 3년간을 했더니 강사가 안 되고 막 이상해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밥 먹기가 힘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에 우상 은으로 부어가지고 만든 그 책임자가 드디어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막 극장에다가 막 쳐놓고 재판을 하는데 바울은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절대성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슨 우상이 필요하고 무슨 뭐 그까짓 걸 사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런 거. 그러면서 막 계속 사람들에게 찬양을 하게 한 거예요.
이걸 계속 했더니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 이걸 계속 했더니 기득권 교회들이 발작 증세를 일으킨 거예요. 정말 대단했다니까요. 목사님들만 2만 명씩 모였어요. 기도원 같은데 자료를 막 테이프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 그걸 막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목사들은 자료하면 막 눈가리가 돌아가니까 막 돈이 막 푸대로 진짜였다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교권에서 뻥 한 방 치니까 싹 죽어요. 그게 가짜들인 거예요. 저는 처음 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듣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와 큰 전쟁이 시작됐겠구나. 한국 교회가 발작 증세를 일으키겠구나. 가짜들이 발악을 하겠구나. 저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사실이 그대로 일어나더라니까. 여러분, 우주와 지구와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로 인생을 시작해야 인생이 진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하고 목사하는 것은요, 가장 비열한 방법입니다. 우리 정 장로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가 이 복음을 딱 깨닫고 첫 강단 메시지가 뭐냐? 나는 사기꾼 목사였다. 나는 여러분들을 거짓말쟁이로 속인 목사였다. 지금부터 감정적 설교, 말초신경을 자각하는 이상한 복음 행사하는 사람 하지 않겠다. 오직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는 복음으로 갈 것이다. 복음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던졌어요. 있든지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었어요. 4년간 묻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득권으로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집사님, 은사님 이런 분들이요, 눈알이 달라져요.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사랑교회 끝까지 남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너무나 이 종교 사상에 찌들어서 안 벗겨지는 거예요. 완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상태가 짱아치예요. 짱아치. 아예 물이 들어버렸어. 완전 노란 물이. 그 하얀 무까지 되려면 여러분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끝까지 붙어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짱아치가 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변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지옥 수분이 말라가는구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곧 씹어 먹지 아니하면 수분이 마르는구나. 요한복음 정말 6장 35절이요. 진짜 저는 생명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떡을 먹는 자는, 내 떡을 곱씹어 먹는 자는 결코 추리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그 절대성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내 몸에서 발악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요한복음 8장 44절의 각인 뿔이 체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모르고 몸만 복잡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여러분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진 사람은 틀림없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가 전화 끊으면 그때부터 또 지루해져요. 지루해요. 이래갖고는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세요. 눈알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지루하면 거울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루하면서 여러분의 밥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루가. 목사님, 우리는 밥 먹기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원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이라도 가니까 다행이지. 그거라도 안 하면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지금 얼마나 발악을 하느냐면요, 종교는 하나라고 이미 기독교가 선언해 버렸어요. WCC가 그겁니다. 절대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하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구약에는 다른 하나님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끌어다가 쓰려고 하는 박수 점술인 자들을 찢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가 절대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 그건 신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
타락하여 내어 쫓겨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는 더러운 영들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 그런 영들에게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걸 섬기려고 막 그냥 몸에서 끌어다가 쓰려고 하니까 수분이 말라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게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성경, 복음의 절대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복음 속에는 재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는 절대성이요 재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내 영혼 속에 품게 되면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힘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 집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가장 하나님을 멍청하게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바로 내 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몸에 이미 와 있는 원죄, 가문의 저주, 또 자범죄를 일으키는 이 사탄의 역사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반드시 먼저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면 네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저 우리 중국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는 집사님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지역의 모든 돼지들이 다 전염병에 죽어버리는데 그 집사님네 돼지만 전염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자기들 돼지들 흑암이 역사하지 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돼지막에다가. 그런데 다른 옆집 돼지들보다 새끼를 더 낳는 거예요. 또 희한하다라는. 아니요, 뭐 여기 증인도 있지만 뭘 가져온다니까요. 진짜 저한테 가면 뭘 사드릴까, 무엇을 대접해 줄까, 이분은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막 얼굴이 막 싱글벙글해. 왜? 전리품이 생기고 진짜 체험이 되고 확신이 되니까.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흑암을 결박하고 내 안에 무엇이든지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알아버린 거예요. 오늘 개인이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버려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옛 생활, 옛 종교, 옛 습관, 종교의 체질을 진짜 버려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잘못된 소속을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원죄로 인하여 태어나는 자체가 사망의 소속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테네 이런 우상신전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애나 여신상을 가지고 빌어서 난 아이가 다이애나 어떻게 개죽음을 당하잖아요. 그게 운명입니다. 너무 슬픈 고독의 왕실에서 그게 너무나
수분이 말라가는 지옥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골수가 썩어지는 그 고통을 왕실에서 체험하게 됐잖아요. 해방받는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왕실에 있고 왕비가 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데베드로 총책임자가 완전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잘 들여다보세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근데 영업 실적이 엄청 떨어지니까 이 말, 야,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느냐? 왜 요즘 우리 우상이 안 팔리냐? 왜 그림들이 안 팔리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고 막 저주를 풀어내고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고 이 우상들을 막 갖다 버려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번영이 된 것인데,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면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당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만 부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읽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이 사람들이 그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시키는 대로 진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빛의 경제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재창조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대신 그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큰 극장에 누가 끌려갔었는지를 이제는 기록해 놨잖아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 때문에 감옥까지 자기 대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바울 대신. 목사님 대신 들어갈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렇게 들어도 딱 세 가족반 한 명 있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이 기가 막혀요.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교육자들도 안 드네. 아직 체험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분이 말라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부터 안 말라지는 이유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감옥이라도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핍박이 와도 아무 상관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소유했으니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올바른 신앙을 찾으면 핍박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은 놀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핍박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모든 문제 끝,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있고, 이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속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지고, 이 속에서 영적인 새로운 눈을 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몽골 사역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경쟁자 없는 재창조의 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성령 충만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영적인 권세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는 사명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았사오니,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을 갖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디아스포라 미션 237 나라를 참으로 전도로 회복시키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시며 237 나라를 향하여 파송할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불이익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자들의 실체를 이제는 알았사오니 내 영혼 속에서 복음 없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소란을 일으키는 흑암 권세를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는 세계복음화의 이미지를 새겨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몽골 땅에 헌신하고 기도로 후원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늘려 주옵시고 그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몽골 지역에 참으로 장로로 임직을 받은 우리 체크 장로님을 축복해 주옵시고 또 우리 자야 선교사님과 우리 몽골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히 이번에 캄보디아의 전도 캠프가 일어나고 있사오니 캄보디아 속에서도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캄보디아를 살릴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세계복음화 렘넌트 대회 한 주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세워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